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 믿는 게 뭘까요? 간혹 제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다들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약속, 항상 쌍방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쌍방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믿는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먼 사막길에도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잘 잡는 것처럼 나의 열심, 나의 정성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 건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우리들의 남편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무엇 하나 무서운 것 없이 겁낼 것 없이 하루하루 정말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남편들 잘 되고 우리 부부 사이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정말 예수 믿고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책을 보여주겠습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보고 있기에 당신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뭘 믿길래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지고 예수 믿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안수받았던 교단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요. 영어 표기로 이제 PCK라고 그러죠. 통합 측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 한 교회가 안산에 가면 안산 제1교회가 있어요. 안산에 가면은 안산 동산교회하고 안산 제1교회가 있는데요. 동산교회는 이제 합동 측 교회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 통합 측은 안산 제1교회예요. 고훈 목사님. 고훈 목사님 그러면 한국교회 내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고훈 목사님이 그 당시 안산은 뭐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은 그냥 조그만 촌이었습니다. 그 안산의 그 조그만 촌에
부임하셔서 4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암 투병 중에 뜻하지 않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위암, 추장암, 그 다음에 임파선암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투병 중에 목사님이 기절하여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거죠. 그래서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온 교인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암 투병이고 온몸에 암에 퍼지고 폐혈증이 걸려서 온몸이 썩어도 목사님 몸이 썩을 때까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라고 온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보통 같으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삼성의료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아요. 사망 선고를 받고 목사님은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온 교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뜨거운 그 은혜의 때를 가지고 혹시나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어요. 5일 만에 고 목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늘 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산다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고 어떠한 기준으로 믿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서 즐겁고 기쁘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라고 유명하죠. 잃어버린 게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아들, 이렇게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것이 공통점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는 기쁨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가 담겨 있는 아주 깊고도 깊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지만 저에게도 종교성, 악하고 약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삶 자체가.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하고. 자식만 봐도 제가 커서 뭐 먹고 살까, 길거리 걸어갈 때 길은 잘 건널까, 자식만 보면 그냥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가 편한 것에 절을 하고 거기다 돈을 바치고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쭉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레위기에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착하여서 사람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 만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토록 뽐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사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사고가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너무 나쁘다고 할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인생을 무시무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기르는 꼬마일 때 사춘기만 지나도 그런 말 안 해요. 엄마가 뭘 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싫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깊이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도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싫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뭘 선물을 하면 야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 나이 드신 어른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철이 안 나신 건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나빠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그 사고는 어린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가져오면 그래 잘했다 엄마 기쁘다 그리고 끝. 더 이상 표현을 안 해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사고가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한국에는 진영 논리라는 게 있어요. 진영 논리. 한국에는 이제 싸움이 붙으면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게 종교 싸움 그리고 진영 싸움이에요. 나는 보수 너는 진보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을 꼴통이라고 그러고 정말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를 말갱이라고 하고 아니 막 싸움이 붙으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무서운 거는 극단이 무서운 거예요. 보수도 좋아요. 진보도 건강한 거예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좋은 진영인데 문제는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극보수가 문제예요. 저 끝에 가 있는 사람. 극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적이에요. 적. 원수예요. 때려 저 사람을 잡아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말싸움하는 거예요. 극보수. 그래서 가끔씩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토론들 보시면요. 극보수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사람들 다 망칩니다. 극보수. 또 거꾸로 극진보. 극진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극진보. 이 두 진영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이 두 진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망쳐요.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해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가운데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균형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은 자꾸 종교성을 강조해서 신에게 자꾸 뭘 바치라는 거예요. 신에게 인생도 바치고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만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집착을 해요. 남편도 안중에 없어요. 남편도 안중에 없고 부모도 안중에 없고 죽어가는 내 친구들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거예요. 神様だけを集中しております。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これが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쳐 持 죽였다니까요. って神様の皆で人を殺し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神様の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御所を 하나님은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라. 互いに 그래서 화목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교회가 나온 거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엔 안 들고 나랑 똑같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의 韓国では 현역 연예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88세예요. 88歳 전국 노래자랑 송혜씨 88, 自慢のれん自慢ね 1927년생입니다. 이건 본인이 밝힌 나이에요. 연예인 나이에는 뭐 고무줄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본인이 밝혔대요. 1927년생 88. 근데 이분이 この方が 대기만성이에요. 젊었을 땐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계속 海ではなかった 유명해지는 거죠. 지금은 뭐 한국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일화가 있어요. 일화. 1974년도에 이분이 48세에 아들 하나가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고를 맞아요. オートバイ事故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아버지를 막 졸랐는데 オートバイ事故 아버지는 안 사줬어요. 근데 엄마가 몰래 아들한테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親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 가면 이제 한강에 다리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제3대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불의해 세상을 떠나요. 事故を起こして死にました 송혜 씨가 너무 슬퍼서 약 15년 동안 밖을 안 나왔대요. 그 텔레비에서 잠정 은퇴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한 거에 하면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그걸 못 이루었다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涙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송혜 씨가 자기 아들을 친 그 차의 운전수를 신고를 안 했어요. 훗날 후배인 허참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허참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허참에 의해서 이게 다 공개가 된 건데요. 허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형님, 왜 아들 친 그 운전수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해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서 운전하잖아요. 보험이라도 타야 그 아들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서 그거 좀 아들을 기념할 텐데 그거 왜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송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신고해서 그 운전기사가 감옥 가면 그 집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 얼마나 이 가슴이 찌릿찌릿합니까? 우리가 진동이 오잖아요. 우리가 지고한, 우리가 높고 높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송혜는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놓치고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잣대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독일의 여자 수상 메리겔, 여러분 텔레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나오죠. 메리겔 독일 수상. 그 사람이 동독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니고 옛날 동독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흔히들 이제 철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그 여자가 지금 어쩌보면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리아 난민을 이 여자 수상이 그걸 다 제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本文の内容なのです。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무 기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수상의 그 생각의 배경은 이분이 독일 기민당, 그 기독교 민주당 소속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女性を支配した。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 너무 기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神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そうやって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この世の中 얼마나 멋있습니까? とてもかっこいいです。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伝道会もそう。 말 그대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선교의 시작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회원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회원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우리 집도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간증들이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가 계속 뭔가 나치판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바로 오늘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자꾸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가 우리 문을 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마치 부모 없이 고아처럼 느끼는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서로 한번 안아주고 서로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한 번씩 건네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하나님 노릇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얘기로 알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고 후와의 저의 차이점은 막 성경에 불을 받아서 제가 막 슈퍼맨이 됐거나 제가 막 은혜를 받아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아내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얘기하지?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 생각이 다 맞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곤한 거죠.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외톨이, 혼자인 거죠. 그러던 제가 어려움을 지극히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 목사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들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서로 답답한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의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집착하다 보면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정말 거듭나고 나서부터 제가 완벽하게 정말 100%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意をと力尽くします。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神様に導いてあげることが 하나님께 집착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놓쳐요. 사람을 놓쳐. 愛が 내 주위에 누가 마음이 아픈지, 내 주위에 누가 몸이 아픈지, 体が痛いの 누가 힘든지 안 보입니다. 말해줘도 안 들려요. 聞こえません。 기도하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すればいけないんだ 제가 6번 유사를 했잖아요. 6번 유사를 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 그때 그 말 듣고 쓰러졌어요. と。例え話なんです。 주일날 主日 쓰러졌어요. 그래 못 일어났어요. 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 안산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있잖아요. 先に 영어에도 親たち、英語にも映画にも 남편을 먼저 보낸 부인 夫を先立たれた 용어가 있어요. 부모를 먼저 보낸 자식, 親を先立たれた 고아, 息子 과부 단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でも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호칭이 없어요. 育てた親 인간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해야 될 は経験し 아픔이에요. とても痛みが 그 세월호에 겪었던 그 부모들은 まあ家族の 처음에 상처받은 게 テロの 쉽게 가서 기도하세요. 안 들려요. 그게 오히려 상처가 돼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40년에서 30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대요. 高校生のその若い 저도 그랬어요. 命を出される 기도 안 해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쓰러졌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에게 조용히 와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그 같이 옆에 누워 제 쓰러져 있는 저 옆에 조용히 같이 앉아 누워주고 그 마음이 와닿잖아요. その心が湧いてきます。 아마 우리 안에도 私の中に 이런 무너진 마음들,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心 누구 때문에? 誰のせい 사람 때문에. 人のせいで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そのせ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늘 나를 스스로를 나를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それなので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잘 믿고 있는 나라고 했던 내가 혹여 돌을 든 바리새인은 아닐까? 一生も 돌을 든 바리새인은 아닐까? 信ではないかと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힐난하면 얼마나 우리가 화를 냅니까? 얼마나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我慢できます。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잘못도 없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일부러 죄인 옆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말을 섞으면서 사셨습니다. して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인 거죠. 神様に 우리 남전도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두도 다 같이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바로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合わせて 여러분 주위에 いません。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なくした魂がいるんだったら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私の人生を 내어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큰아들의 本文の内容 둘째 아들, 큰아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아픔은 바로 저의 고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큰아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언제 한 번이라도 말을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도 안 베풀어줬는데 왜 저 탕자인 둘째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앞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성이 강하고 악하고 약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딛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 사냐 은혜로 사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인생을 스케치를 짜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갈림길인 거죠. 오늘 큰아들은 머리로 산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정말 은혜로 둘째 아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종으로 불러주세요. 돼지 먹이라도 먹일 테니까 아버지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둘째 아들. 우리 동정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신비롭고 기적같은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믿는 인생, 머리로 사는 인생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소중한 인생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 번 있길 바라면서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남전도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